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기쁨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곳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오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을 매매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을 매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을 매매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가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배는 위에 주기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철의 가족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올려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제의 말씀을 받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원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 교독 44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84장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망하여서 참 빛을 없었나니 나는 영원한
여호와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여호와 영광의 주 여호와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여호와 영광의 주 여호와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여호와 영광의 주 여호와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박종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온 땅이 만물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때에 성의를 허락하셔서 부름받은 성도들로 주님 전에 나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를 가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세상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강요들, 위정자들에게 공정과 정의, 상식과 법치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에 있어서 경제대국 선진강국을 이루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이 있고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천교회가 진리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성도들 산돌에 대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력자, 능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실 말씀에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하고 목사님 말씀 준비한 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의 사역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피곤찮게 도우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교제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믿는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믿는 바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각 사람이 알겠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이 점검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핵심은 뭐냐면 최우선순위의 믿음, 그리고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 믿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점검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설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중으로, 물론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아무나 누구에게나 가르치는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4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 앞에 외쳐 이르시되,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고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딱 3번 쓰셨어요. 3번 외쳐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4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외쳐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예, 당연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외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20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12장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명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4절 이하의 본문도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 근방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20절 계속 보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명절에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왔어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고 멀리 헬라에서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가를 보냈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뭐예요? 23절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얻을 때 뭘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죽는 얘기를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국 이 한 알의 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지금 진리를, 말씀을 이 대중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외쳐 가르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4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인데 결국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자신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관심을 안내해 주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이 말씀이 더 명확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뭘 안내하고 계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어떤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썼는데 계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열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계시하셨습니까?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뭘 원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 등등 그 제사제도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연을 통하여,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감탄합니다. 신비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 백성을 치는 10가지 재앙, 홍해를 맨발로 발로 걸어서 걷게 하신 그 기적,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을 반석에서 내어서 먹게 하심으로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일이었죠.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들,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 다 이 기적들이 결국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계시의 방법들은요, 충분한 계시가 아니었죠.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인 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기 계시, 그리고 완전한 자기 계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전한 자기 계시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보면 돼요? 예,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의 기적들, 인물들, 자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거의 모든 사건과 주요 인물들, 결국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제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제가 방금 공생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한, 그리고 행하신 그 기간을 가리켜서 공생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하신 일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요 몇 구절, 요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셔서 하시는 내용, 그리고 결국 그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오셔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물론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또 유다 땅을 다니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온 세상을 다니세요. 어떻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그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즉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죠.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교회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신다, 온 세상을 다니신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 여기 각종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결핍된 것, 부족한 부분을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뭘 보여줍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다? 바로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예언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믿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확대하면 성경 전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바로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믿는 것은 같은 뜻이죠. 안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왜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과 또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생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뱃속에서 태아가 잘 자라야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들이 자주 병원에 가서 확인하잖아요. 어디, 그죠?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뭡니까? 바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산다, 이 개념과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삶이라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이라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성공한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부의 기준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두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 개념이 다르죠. 오늘 말씀 4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소유하게 되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영향력 하에 머무는 그 모습, 그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두움에 머물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는 채 살고 있는 모습,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채 살고 있어요.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를 누리고 있는 이거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쾌락을 쫓아서 그냥 사람을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인간이 엉뚱한 것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만물 자연을 위임하셨죠.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인간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세 보이고 멋있게 보이면 숭배를 해요. 경배를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태양이나 큰 산이나 큰 바위나 무슨 동물이나 무슨 사자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죠. 그렇죠? 왜?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대상을 인간이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런 엉뚱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어둠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범하는데 왜 그 죄악에서 못 나오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죄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못 봐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죄를 보고 죄의 실체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당장 거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가끔 보면 이렇게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 방 안에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뽀얗게.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살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먼지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죄악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사실은 이 35절 36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2장이 끝나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체포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실 그때부터 승천 고까지를 지금 가리켜서 아직 잠시 동안 내가, 빛인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뜻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으로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앞에서도 그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일이 내 시간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린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상 내일도 또 일어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믿으라. 그 말씀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의 어둠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떠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러면 죄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몸에, 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모르면 모를까? 알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떨어뜨리거나 빨거나 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의 그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좋지, 그 정도 우리가 죄와 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나서 그 죄를 우리가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린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뭐든지 다 걸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죠. 이제 그냥 가다가도 경찰이 보이면 어때요? 죄 지은 사람은 쫄려요. 그죠? 왠지 피하고 싶고.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그런 마음,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자유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혹은 걱정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꼬마들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센 어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 고백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 그 문제 때문일까요?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예,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내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죠? 자, 꼬마가 공원에서 노는데 조금 큰 형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놀려, 그리고 위협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서 아빠가 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비록 그 꼬마들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지만 아빠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알 수 없는 힘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세게 합니다. 그렇죠? 빵빵거립니다. 왜?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아빠를 봤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오고 계신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 꼬마들 둘레에 쌓여 있으면서도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괜찮습니다. 거기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내게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내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빛으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선포죠. 여러분, 어두울 때 참 두렵습니다. 어두운 길을, 시골길 가본 적이 있죠? 예, 뭐 부딪힐까, 어디 떨어질까, 미끄러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전등이 하나 들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유함을 얻죠. 적어도 내가 발을 내딛는 그곳에 비출 때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했더니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왔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47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목적은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지금 뭐 있다?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가면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47절 말씀과 조금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모순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결국은 너희를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 잘 녹아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 말씀을 주셨지. 네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네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가 지옥에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때 했던 들었던 그 말씀이 결국 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 지옥에 가는 그 이유를 네가 그렇게 듣게 된다. 그 말씀이 결국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방금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리었다면 누구에게 결국 가려진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 나라나 종족마다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우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들의 뒤에서 실제로 영광을 취하는 존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요. 뭐 동물일 수 있고 산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결국 뒤에서 누가 있느냐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취하고 있는, 속여 빼앗고 있는 바로 그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하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어둡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즉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소개받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거부했어요. 아, 싫다, 왜 자꾸, 저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예,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둡게 해서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전도했던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묶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49절 보십니다.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창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해 주셨다가 아니라 명령해 주셨다.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전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가 영생을 주는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들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것을 가르쳐준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말씀을 명령하셨고 또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중차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정했는가? 이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 혹시 누군가가 영생을 얻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것을 조심조심 온전히 보존하여 온전히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절 앞에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 이 설교 속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죠? 나를 믿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셨다. 나를 믿게 되면 너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된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이 진리를 마지막으로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영생,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야 할 은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주고 영생을 받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서이며 잘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십자가에 구원되고 우리 평안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 예수님의 빛이 비춰줄 때 내가 어둠 속에서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 계속 묶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된 것을 만끽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여러 가지 귀한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림으로 모든 어둠과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 어둠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금주의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에서 6 여전도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위치 장소 확인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의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은총 중에 하나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도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고입니다. 1에서 5 남전도회 그리고 7 여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서망회 에스더의 원래회가 6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제37회기 동대구 노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반여월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복기 성도님, 우리 2부 찬양대 우리 반주자 저기 앉아 계시죠? 6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수성 스퀘어 3층 블레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저는 미리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기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재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은천교회의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멘. 폐회성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올려드립니다.